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네, 한 번 더 크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닮았을까? 웃음이 나기도 하고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꼭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녀 가운데에 나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잘생긴 사람을 닮았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자녀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저 정도만 생겨도 저는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나는 누구를 가장 나타내고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닮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옆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웃음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환한 미소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손을 주셨으니까 마음껏 손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웃음으로 찬양으로 손뼉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3번 성례전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주는 제자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또한 어떤 사역을 하는 곳인지 교회론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례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 교회관과 교회론이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 1이라는 숫자, 하나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표현하죠. 3이라는 숫자를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천지 창조의 숫자 아닙니까? 또한 완전하다라는 완전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2를 생각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오르죠. 또 12지파가 떠오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에 가십니까? 높은 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이 구별된 성도를 따로 불러내 주신 그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산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사야 2장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곳이 말씀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교회라는 이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적인 산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는 사람의 교제가 있어요. 나눔이 있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가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영적인 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줄로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냐? 바로 변화받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 변화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포르포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외형의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본질의 변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외형의 변화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형외과 가면은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의 변화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본질적인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변화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5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북 청송에서 수의사로 근무하시면서 매주 재소자들을 만나시고 돌보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경북 이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주로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경북 제2교도소는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의 이 중범죄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범죄자들 가운데도 우리가 알만한 그런 유명했던 범죄자들이 모인 아주 중범죄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재소자도 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한 재소자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재소자가 말씀을 받고 그 감호소에서, 교도소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호소에서 무려 성경을 60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6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우리보다 한 번도 하지도 못한 필사를 6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이 전문가들은 그 사람이 출소하게 되면은 여전히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킬 재범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필사했는데도 그 삶 가운데는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받고자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냥 막연히 읽는 것으로 끝나고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제소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한 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한 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읽는 것으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변화받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고자 할 때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자, 성도들을 변화시키고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온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온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어 있죠. 환상 중에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능력이 있었던 사람 두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바로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자가 엘리야입니다. 그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들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셨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 것이에요? 별세하는 것. 오늘 보니까 어제도 사람들이 되게 유명인들도 또 별세하셨더라고요. 별세가 무엇입니까?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떠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떠나가실지 그 말씀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떠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곳에 계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존경과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장막을 쳐주곤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함께 안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십자가 없는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초막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5절에 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론 실망하고 시험 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사람의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사람의 말이 들릴 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자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잃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찾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 연연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7절을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할 사역,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해합니다. 사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닌 척,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누군가 붙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줘야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맡아야 되는 그 사역인 줄로 압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찾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줄 때 또한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높은 산에서 체험했던 그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이상도 어디론가 사라졌지만은 누군 남았습니까?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남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따라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듯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항상 지켜줄 것 같은 내 부모라 할지라도 별세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아픔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귀하고 귀한 비전 학생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올바른 교회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관이 바로 설 때,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설 때에 이단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세상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어진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이고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어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